오늘 설교는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두 가지 모습을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추적해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에서 제법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제법 많은 부분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제법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졌고, 갖출 것을 갖추고, 부족한 모습이 찾기가 어렵고, 이제는 많은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에까지 오른 사람.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흠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37절에 보면, 자 36절 그 바리새인은 성경 안 끄는가? 자 36절에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식사 한번 하시죠.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님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죠? 죄를 지은. 어디에 죄를 지은?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러니까 그 본문을 쭉 이렇게 보면 이 여자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하여서는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다 죄인 취급하고, 이 여자는 자기가 봐도 자기 그 동네에 민폐를 끼쳤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만큼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본인도 마음이 그 동네에서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죄가 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여자를 가리켜서 문란하고 행동이 안 좋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동네에 나가도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접촉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거지. 왜? 죄인과 접촉하면 그 사회는 부정하게 되니까 접촉조차도 안 하고 말조차도 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자 자체도 자기도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너무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에 꽉 잡혀있는 이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러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의 뒤에서
감히 그분의 앞에 등장할 수도 없고, 왜 죄인이니까, 스스로 죄책감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고. 39절. 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럴 때 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때 한 바리새인은 이렇게 했어요. 저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얼마나 부정하고 죄를 짓고 감히 접촉하면 안 되는 여자라는 것을 알 텐데 모르시나? 그럼 저분 누군가? 선지자가 아닌가? 예수님마저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접대, 초청을 해놔놓고 나서 접대를 하는데 전통에 따라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렇게 크게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고 크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의 대우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렇게 했어요. 자,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합니다. 41절.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들어봐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 42절. 이 두 사람을 주인이 탕감해줬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생각하기를 주인에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주인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탕감받은 자가 훨씬 더 주인께 고마워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3절. 4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43절.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네 말이 옳다. 그리고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계속 봅시다. 시작.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끝까지 한번 봅시다. 자,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의 한 죄가 사하여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행로 중에 등장했는데 누가 더 죄가 많나요? 누가 더 죄가 많나요? 바리새인과 한 여자가 등장해요. 한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참 이 한 여자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자는 그 동네 장녀나 매춘녀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성경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죄가 많죠? 우리는 죄를 누가 더 죄가 많느냐 죄가 적으냐 그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죄 없냐?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할 때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들었던 돌멩이를 놔놓고 하나씩 둘씩 떠나갔어. 아무도 남지 않았어. 여인이여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숙명과 같은 사건이 뭔가 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도 죄 있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죄가 적어.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놓고 취급받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야.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이 내게 임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려면 내게 뭔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좋게 봐주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도 주시고 이 놀라운 행운인 예수님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시고 그랬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죄인으로 보십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인간은 죄의 크기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똑같은 죄인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죄 있어 없어? 좀 나은 죄인이냐 아니면은 심각한 죄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 죄 있어 없어? 너 존재가 죄인이야 의인이야 라고 질문하는 거지. 넌 누구야?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저 죄인이죠. 그러면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하는 너는 죄인이야 의인이야? 이러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전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지. 우리 모두는 평생에 해결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발부되어진 구속 영장을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영장이 발부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죄인이고 체포당해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구속 영장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은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가? 두 번째 질문. 상대적으로 의롭고 신분이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푸대접하는가? 세 번째.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야 하는가? 네 번째. 더 큰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게 되는가? 그러면 복을 받지 말아야 하는가? 다 아닌 거지.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탕감받은 정도의 차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에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탕감받은 자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러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에게는 원수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되어 세상 나라에서 속하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나를 대한 죄에 대한 크기와 무게를 체감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의 용서가 자기에게 크게 다가오느냐 적게 다가오느냐 차이가 나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착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을 행하기도 하고 배운 것도 많고 갖춘 것도 많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는 구원을 베풀 때에 나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고 내 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정말 버려지도 합당하고 누가 봐도 저 손가락질 당하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이유 없이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나를 품어 주셨다고 느껴질 때 이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각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하여서 가슴 깊이 느껴지는 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더 크게 다가오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더 크게 와닿는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부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이 장면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의 힘이 너무 커서 그 앞에서 짓밟혀 가지고 내가 알아서 기지 않으면 내가 죽거나 대단한 불이익이 있을 때 그 힘에 의하여 두려움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 한 가지 하고, 두 가지 경우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용서,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정말 자원함으로 눈물을 발로 씻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여자의 자존심인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뒤에서 막 기어다니면서 그분을 이렇게 만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 누가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씻은 물도 안 줬어요. 그냥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상당히 대우도 부족했어요.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했어요.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에게 나아와요.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그분이 다 용서해 주었어. 그래서 그 은혜의 마음 앞에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감동의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생각, 그래서 그분의 용서하심이 너무나 큰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생각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많이 당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들을 다 순종하게 되어지고 제법 우리의 모습들이 거창해지고 갖추어진 것들이 많아질 때 어느덧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함으로 다가오.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서신서에서 나는 성도들 중에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했고, 그는 죽음을 앞에 둔 그의 서신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당감받은 자로 주 앞에 나아갔던 사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감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각각의 모습들이 다 다른가요? 그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이 차이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용서와 탕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낄 때, 이게 가슴에 절절히 와 닿을 때,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용서,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일들이 내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졌을 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참 감격하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감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쾅 와닿을 때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누려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옷도 입고 저 옷도 입고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이상하게 점점 줄어들고 익숙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볼 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수준이 있다고, 내가 좀 더 갖춰졌다고, 내가 좀 더 가진 게 많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대하거나 등급이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하나님이 웃습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이렇게 기어갑니다. 우와, 저 개미는 학벌이 좋네. 저 개미는 이야, 어쩜 저렇게 조각이다, 조각. 그거 우리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개미들끼리는 다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될 죄인으로 보이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작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슬림도 그렇지만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악하게 진행하는 그 과정을 합법화시켜 주잖아요. 잘못해도 알라를 전합니다. 잘못해도 신천지의 교인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거짓말도 선한 것이다. 합법화시키잖아요. 선을 위해서 과정이 악해도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시죠. 사제의 확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주권자 되신 그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절대 거룩이신 그분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혐의 없어 이라고 당신의 법정에서 판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향하여 너에게는 영원한 의가 있어, 너는 죄 없어, 혐의 없어 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홀가분함이 우리 영혼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정말 예수님의 발에
키스하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에서 증명이 됩니다. 사랑받았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자, 이 여자는 받은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드린 게 많을까요? 자, 뭘 드렸는가 하면 눈물을 드렸어요. 이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섬김과 영광을 드린 거예요. 그 앞에 바짝 엎드렸어. 자, 이 여자는 뭘 받았는가?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이 여자가 드린 건 뭔가 하면 눈물과 향유와 머리카락이었어요. 자, 이 여자는 받은 게 많을까요?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드린 게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받은 게 많죠. 받은 게 많죠. 그러니까 드린 것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그러면 이 여자는 받은 것에 주목했나요? 드린 것에 주목했나요? 받은 것에 주목했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한 바리새인은 어느 것이 더 컸을까? 자기의 의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 과 자기가 받은 것 중에 뭘 더 크게 생각했을까? 내가 있잖아, 예수님도 우리 집에 초대했어. 예수님하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했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왜 더 많은 충성과 행동을 못하는가 하면 우리가 받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것,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왜 내가 드린 것에 대하여서 집중하게 되는가 하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작은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가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겨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링컨 암살 사건에 모든 모의자들이 다 체포가 돼가지고,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여자가 그 체포되어진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스스로 자기 아들이 그 링컨의 암살 사건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고 여자가 다 덮어씌고 자기가 사형장에서 목에 밧줄을 메고 죽어요. 그 마지막 사형 집행하는 날 어떤 사람은 오줌을 쌉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기도, 왜 죽으니까, 사형 집행 날이니까, 그죠? 근데 한 여자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고 있기 때문에 덤덤하게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죽음으로 아들이 산다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사형장에서 가장 당당하게 죽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통스럽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디어 예수님 자신 때문에 이제 회복되어지고 안아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을 것 같다, 기뻐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길래, 내가 뭘 하고 이 영원한 시간 안에 어떤 한 시간에 세상의 하늘의 왕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이 사실이 가슴속에 와닿는 순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탕감받았고 이 영원한 세상에서 나를 초점에 두고 나를 사랑했던 이 사실 앞에서 이게 가슴에 탁 와닿으면 이게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야. 이 나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분이 나를, 그래서 내가 그분께 드리는 고백,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그분이 좋아하실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가 성도들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목사가 지금 괜찮은 목사인데 왜 이 목사에게 있어서 이 해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거밖에 안 될까? 그 뭘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몇몇 안 나온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이렇게 탕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있으면 뭐만 서치라이트처럼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겉옷인 거예요. 겉옷, 껍데기인 거예요. 하드웨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요즘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속에 은혜로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가슴속에 은혜가 가득 차니까요. 이게 성도가 몇 명, 오늘 몇 명 왔어? 누구 빠졌어? 아니, 코로나 끝났는데 이제 회복해만도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다음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될까? 왜 이 사람은 성경도 안 읽을까?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눈에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것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보다 이 바리새인의 시각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낫지. 비교하고 판단하고 우월하고 열등하고. 예수가 가장 필요한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가장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은혜가 그만큼 삭감돼요.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고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살아가고.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뭔가 하면 내가 많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탕감받은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뭘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는
몇 가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강도짓 안 하고 남 피해 안 입히고 사기 안 치고 정직하게 사는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덩치고 하나님을 꺼려하고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일에는 열정적이고 막 끌리고 그렇게 자원해서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힘들고 성경 읽기는 힘들고 기도하기는 힘들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고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소유를 위해서는 자원하고 하는 이러한 나중심적인 사고와 삶에 대하여서 이걸 죄라고 인식하면 사는 것 자체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다 죄. 죄덩어리다 죄덩어리. 한 해를 더 살고 하루를 더 살면 죄만 더 늘어날 뿐이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심각한 통곡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곳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고 사함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제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탕감받은 것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지만 탕감받은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44절에 보면요, 이 전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4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전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누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는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영적 주소를 인식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시몬에게, 자기를 초대한 이 시몬에게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본문을 보면 누구나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이 이야기 전체를 하고 있으면서 시몬에게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초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그 여자 이야기를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정작 이야기는 시몬에게, 수진이에게 하고 우리 권사님에게 하고 있는, 우리 용이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다에게 하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다에게 이르시되 그 여자를 내가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너에게 하고 있는 진짜 내 의도는 뭔지 알아? 너를 깊은 복음의 세계로, 깊은 영적 세계로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